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독서노트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광고에 현혹되고 있다. 그런 당신을 버려라. 미국 영화 감독 톰 세디야. 사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 우린 정보의 공해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은 가장 첨단이다. 늘 새로운 걸 주기 때문이다. 순진한 생각이 점점 삐뚤어질 땐 미꾸러진 것이다. 누가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내면이 주님이 계신 사람이다. 알맞은 정도의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나무는 뿌리로 돌아가게 이른 뒤에야 꽃과 가지와 잎이 헛된 영화임을 알게 되고, 사람은 관뚜껑이 덮일 때야 이르네야 자손과 재물이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리라. 최근담. 네,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대목이 와닿았는데요. 당신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광고에 현혹되고 있다. 그런 당신을 버려라. 이 대목입니다. 제가 살던 그 집에 제가 3층이었었는데요. 그 3층에는 한 세네 가구가 이상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말고 다른 집에 늘 택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얼마나 택배를 많이 시키던지 늘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그걸 제가 볼 때마다 사람은 정말 구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동물인가 보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구매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쇼핑이나 이런 소비에 자유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부러 제가 느낄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눈을 안 떼려고 노력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볼 때 굉장히 현혹되는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손을 꽉 쥔 채 이 세상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듯 태어나지만, 손을 편 채 나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아 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200가지 이상의 수면제를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강대국의 부유한 국민들이 왜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 영혼을 구원시키십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도와야 합니다. 가난보다 두려운 게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가난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돈이 가진 영적인 큰 힘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도 포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돈이 많으면 탐심이 생깁니다. 11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내면에 프로그래밍한 신념, 사고, 체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교육은 고정된 신념, 사고 체제에 갇혀 객관적이고 주도적인 성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면의 좁은 회로를 통해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와닿았던 대목은요, 200가지 이상의 수면제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강대국의 부유한 국민들이 왜 잠을 자지 못하는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못 잔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해지려고 하지도,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도, 너무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걸 다 가졌는데 기본적인 행복과 잠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갖게 된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도 있지 않겠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내면에 프로그래밍한 신념, 사고 체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좁은 회로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것은 아니죠.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심어준 주입식 사고방식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사수까지 시험을 받고 결국 자리를 못 잡고, 그리고 마흔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뚜렷한 직업 하나를 갖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똑똑하고 굉장히 가진 것도 많은데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강요했던 그런 생각들이 자녀 인생을 얼마나 막고 있었는가를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간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네, 자녀와 부모는 완전히 다른 인격이죠. 부모가 경험했던 것들, 지식들이 자녀에게 반드시 이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사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터링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화이트 계층으로 살기보다는 외국에 나와서 블루 계층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걸 강하게 어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생 남자였는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넌 하게 됐니? 그랬더니 자기 학교의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강하게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이 외국에서 나가서 살아봤을까? 얼마나 나가서 살아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없는 몇 개국이나 살아보셨을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 생각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건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고 무서운 일이야. 반드시 어떤 사람이 너한테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필터링이 돼야 하고, 너만의 생각을 가치관을 갖기 전에는 의심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무조건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앞으로도 조심하기 바래.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생각을 주입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어른의 존재이지, 무조건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에 이르는 첫째 비결은 자기 신뢰다. 랠프 윌도 에머슨. 아이의 손에 삶의 도구를 쥐어줬다면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있음을 진심으로 믿어줘야 한다. 아이를 통제하고 과보호한다면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사물이나 세상과 만나고 배울 용기를 잃어버린다. 나는 너 혼자 그 일을 잘해낼 거라고는 믿지 않아. 신뢰가 사라진 메시지는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자기 신뢰, 자기 내면에 형성된 신뢰가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To rest well within yourself. 마음의 쉼인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닌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느낀 능력입니다.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과시로 일정 욕구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이 줄어들수록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이 커집니다. 큰 돈을 가졌음에도 겸손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의 손에 삶의 도구를 쥐어줬다면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있음을 진심으로 믿어줘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많은 지식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면화된 가치관과 지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좀 팔랑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까지 일관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과정을 딱 선회하거나 다른 식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러면 그걸 따라왔던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어주면서 맡겨주면서 기다려주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제가 수업 도구를 가져가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정해주지만 아이가 그 룰을 따르길 원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제 주장과 제가 준비해 온 과정을 이렇게 많이 강요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지켜봐 줬을 때 아이가 제 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되게 감동받고 제가 많이 아이를 통해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나보다 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른이 못 가진 지혜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어린이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열린 생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백년지 대계잖아요. 내가 잠깐 이렇게 경험한 몇십 년의 그런 내 노하우와 내가 읽었던 아주 바닷물 속에 있는 몇 방울의 그 지식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어른과 교사, 그런 기성세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특별히 연필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필이라는 것은 늘 지울 수 있기 때문이죠. 볼펜은 굉장히 진하고 확고한 것들을 그을 수 있지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필이라는 건 조금 연하고 부드럽지만 언제든지 유연하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필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던 확고한 생각들도 더 나은 생각 앞에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이 좋아서 저는 연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손에 맡겨진 작은 몽당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연필과 같은 삶으로 향기를 내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